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신문을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 창조를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 세 번째는 피조물을 다스리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요리 문답은 인간 창조를, 성경이 말하는 인간 창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이 내용을 적용하면서 사는 데는 좀 약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까 이걸 거꾸로 잘못 적용해서 하나님은 남성성이 있고 여성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적용하면 잘못된 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적용을 극단적으로 잘못한 예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기승을 부리는 두 이단 중에 하나가 유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했고요. 역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니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게 적용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창세기 2장까지 가면, 이게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한국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는 사회 문제의 근원적인 답이 사실 여기 들어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그리고 둘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의 답도 사실 여기 다 있고요.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너무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하면서 또 이상하게 서로 혐오하는, 공격하는 분위기가 된 것도 여기랑 지금 빗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하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집중해서 볼 거예요. 지난주에 예고 드린 대로 이 말을 우리가 사실 사용합니다만 이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 책을 보면 이게 의외로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좀 이 부분을 한번 잘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둘은 사실 연결돼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 그렇죠. 성경에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좁혀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교정될 수 있어요. 우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 동식물들, 그 중에서도 우리랑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슷한 영장류들, 오랑우탄, 침팬지. 성경은 분명히 여기 선을 둡니다. 애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면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게 돼요.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교회 다니면 어렵지 않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까? 별 생각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단 물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말이 가장 흔하게 나와요. 제가 볼 때.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 말이 그럴듯해요. 동식물과 비교했을 때 인간만 영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이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천사까지 포함시켜서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영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지라는 말은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을 당장 느끼게 됩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는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렇죠? 인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바로 여기 인간의 어떤 독특함, 존엄함,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천사하고도 달라요. 자, 두 번째로, 그럼 저 형상이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게요.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첼렘입니다. 또는 젤렘이라고도 하고,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은 상, 조각상, 그리고 때로는 우상, 이런 뜻이 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다고 해서 형상, 젤렘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상들이 뭡니까? 상 또는 조각상, 이게 뭐냐면 여기 실체가 있어요. 그죠? 실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실체랑 비슷하게 실체의 이미지를 또는 실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근데 실체는 아니에요. 이것을 외형화한 거예요. 또는 형상화한 거예요. 그게 상, 조각상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순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실물. 이순신이라는 인격,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동상으로도 만들고요. 그죠? 그림도 있잖아요. 이미지화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형상화한 거예요. 젤렘화한 거죠. 그죠? 또 많은 경우 뭐가 형상화되냐면, 자, 구약에서 바알, 저희 그리스 로마에서는 뭐 제우스, 아폴로, 그런 신들, 신상 많이 있죠? 목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경우는 목상으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찍어 쪼개잖아요. 우상들을 막 불로 태우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실체고 이게 형상화한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그죠?
다르지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는 이 실체의 어떤 특징을 일부를 가져왔어요. 그죠? 실체랑 닮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또는 이런 것들이 이 실체를 대표하거나 대리해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형상의 역할은 뭐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체랑 분명히 구분돼요. 그렇죠? 우선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형상은 실체와 분명히 구분됩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체와 닮은 또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역할은 주로 뭐냐면 그 실체를 외형화해서 드러나게 해서 그 실체를 대리하거나 대표해요. 자, 요거를 여러분 적어두시고 이따가 저 내용을 한 2번 정도 더 다룰 테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형상화한 이 동상, 그림, 신상, 목상 등은 실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체와 닮은 점,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 그 실체를 대리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신들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10계명, 2계명에 그 어떤 피조물로도 나를 형상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당시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이렇게 형상화했어요. 그리고 그 형상들을 거의 신과 동일하게 여기며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형상화할 수 없고 너희가 형상하다 보면 오해하게 돼,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상화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겠다고 하시고 창조하신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자, 형상화를 반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도 한번 하겠지만 이 3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분명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가장 큰 죄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부분이 있다는 뜻으로 아마 형상이라는 뜻이 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자, 한번 성경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가장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곳이 있죠?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문맥에서 저 형상이라는 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여기 말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얻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창세기 26장부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인간 창조 부분이에요. 그죠? 인간 창조 부분이에요. 사실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는데 창세기 1장이 모든 피조물들 창조 얘기잖아요.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뭐 짧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 창조 부분만 길게 얘기하시면서 여기에 다른 피조물들에 나오지 않는 내용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반복되고 있어요. 뭘까요? 다른 피조물 말씀하실 때 나오지 않는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는 각각 반복돼서 나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 반복돼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 얘기할 때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른 피조물 얘기할 때는 안 나오고 여기만 나오는데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예, 다스리라. 자,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죠? 예, 그대로 가져온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창세기 26장에서는 1장 26절은 인간 창조 계획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계획 속에도 이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다스리게 하자가 들어있고요. 27절, 28절은 실행이에요. 이제 계획하신 걸 실행하신 건데 그 실행에도 똑같이 형상이라는 내용과 피조물 다스리라는 내용이 같이 있어서 이 둘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 속에 인간을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다시 1번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 때 우리가 쉽게 영적인 존재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천사도 영적인 존재인데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잖아요. 예,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을 다스리는 거는 누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자 책임일까요? 동식물도 아니고요, 천사도 아니고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천사도 우리 똑같이 영적인 존재. 그러나 피조물을 다스리는 특권 내지 책임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없고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인간이 어떤 면에서 능력에서 천사보다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천사는 인간이 가진 이 특권, 책임은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가장 선명하게 나온 창세기 1장 문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라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연결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요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젤렘이라는 것, 형상이라는 것은 그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 자체는 아니지만 실체와 닮은 점이 있어서 그 실체를 외형화하고 드러내고 대리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게 여기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보통 인간의 지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대리 통치자라고 얘기하고, 그죠?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우리 얼마 전에도 하나님 나라 3주에 걸쳐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두드러진 일 중에 하나가 통치하시는 거.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거. 우리 지금 하나님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역은 크게 영원전에 하신 게 작정, 영원 속에서 하신 작정이고 그 작정을 펼쳐내시는 방식이 창조와 섭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조 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져요. 섭리가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시간부터 하겠지만 거의 통치거든요. 만드시고 그거를 다스리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통치하시는 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특권을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대리 통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은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까지 지금 했습니다. 자, 이 시편 8편이 유명한 시편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1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노래하죠. 그러나 이제 그 이 시편의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얘기가 더 중심을 이루냐면 인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는가가 이 시편의 더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만 보면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을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으셨는가가 더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시편뿐 아니라 대부분 시편이 그런데 시편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적용돼요. 그죠? 이 시편에서 고난당하는 주체는 거의 예수님으로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구약에서 가장 많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이 이사야하고 시편이잖아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시편은 곧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기도 해요. 그죠? 자, 이 시편 8편도 두 가지로 다 적용이 가능해요. 하나는 이 시편 8편에서 나오는 이 인자, 4절에 나오는 이 인자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도로 쓰여요.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됐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그 영광을 가진, 특별한 지위를 가진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지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노래한 시거든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예,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또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하늘의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인간이 어떤 점에서 영광스럽냐가 그 다음에 나와요. 6절 이하에. 뭐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예. 이 지금 시편 8편이 노래하는 게 뭐냐면, 와,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쩜 이렇게 인간을 영화롭게 하셨는지요? 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영광스럽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얘기하는데, 그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근거가 뭐냐면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인간을 두셨기 때문에 인간이 영광스럽다. 이게 바로 천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만의 특권이, 인간의 존귀함. 자, 다시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위,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게 여기까지 우선 하고요. 그게 이제 여기 2번에 여기에 많이 해당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대표하는 역할로서의 하나님 형상인 인간을 얘기했다면, 그럼 이제 인간이 실제로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려면, 다스리는 일을 하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어떤 능력과 자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성경이 그걸 명확하게 말해주는 부분은 없지만 어느 정도 그것에 관련돼서 말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성경 구절이 두 구절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을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를 그냥 표시해 놓으시고요.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덮어두지 마시고 에베소 4장을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이 두 구절이요.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이 이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을 어느 정도 힌트를 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 그 두 구절을 보면 이 두 구절을 다 이제 바울이 썼잖아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바울이 요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을 쓸 때 아마도 어떤 성경을 구약의 어떤 구절을 염두하면서 썼을까 생각할 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과 아마 연결시켜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만한,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만한 내용들이 이제 이 두 구절에 다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부분. 하나님을 따라 또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요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으심을 받은. 그죠? 또 하나는 둘 다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 요 세 가지 내용이 이 구절들에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요 내용이 어디에 거의 똑같이 들어있냐면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 부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요 내용이 다 지금 들어있어서 아마도 바울이 새 사람을 얘기하는데 옛 사람, 첫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기록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새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 형식을 아마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형상이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4장 24절, 골로새 3장 10절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세 가지가 나와요. 에베소서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번역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기억에 표준 세번역이나 NIV 성경은 요 진리가요, 얘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요걸 하나로 요걸 이렇게 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했는데 다른 역본들은 이게 둘 다 꾸며주는 것처럼 해서 참된 의와 거룩함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의가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 요 세 가지가, 그래서 신학에서는 요 세 가지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들로 거론되는 거예요. 의와 지식과 거룩함. 즉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지식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선명하게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이 의와 지식 거룩함이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내용들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피조물 다스리는 거냐? 그것도 딱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도 그럼 인간을,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할 때
이런 것들이라고 성경이 힌트를 주는 것 같다. 이 정도 말하는 거예요. 막 딱 이꼬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 지식, 거룩합니다. 이렇게 이꼬를 하는 거는 너무 과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너무 과하게 나가요. 네,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신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이 세 가지가 들어가죠.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이 이 창세기 1장 인간 창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이제 새 사람에 적용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상당히 오염되고 일그러졌어요.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되어야 될 요소로 지금 바울이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 회복돼야 돼요. 자, 의는 보통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때도 쓰이고요. 죄와 구별된 상태를 말할 때도 쓰여요. 그죠?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거고요. 지식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 안에 형성돼야 될 참된 지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다 무너져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들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죄를 짓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아니라 왜곡된 지식들로 가득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원래 인간이 해야 될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스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럼 만약에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이런 요소가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을 다스렸다면, 그때 세상은 뭐가 됐을까요? 그때 세상은 이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네? 제가 여러 번 그린 도표가 있죠?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인간의 위치와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했다면 이 상태가,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게 잘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원래는 이게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이게 그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의미는 신약 표현으로 하면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게 깨지니까 인간이 여전히 다스리는 일 비스무리한 건 해요. 자연을 개발하고 막 문화를 만들고. 그런데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피조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참된 지식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왜곡된 방식으로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다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지금 이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펼쳐지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건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만 있는 책임과 권한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럴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도록 지음 받았어요. 원래. 그렇죠? 인간은 처음부터 사명의 존재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죄가 그걸 다 깨뜨렸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당연히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도 회복되어야 되죠. 인간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문화 사명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제 뭐가 됐냐면 이게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선교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어요. 마치 인간이 만물, 피조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존재가 아무도 없듯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인간들로 세상을 가득 차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열심히 일해봐야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는 복음을 우리만 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만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선교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 성취할 때 제가 했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제로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 그러니까 그 교회를 잘 이루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명에서 첫째 되는.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물론 거기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갑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죠.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야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찔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복음 전파.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아까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젤렘이라는 단어가 실체는 아니다. 실체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러나 실체와 닮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 실체를 외형화하고 드러내고 대리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존재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닮은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거랑 연관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이렇게 이해한 뒤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미 지금 거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다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지금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관계에서 1번을 적용해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분명히 구분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위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행세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 하나님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그래야 돼요. 그런 존재.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특권이자 책임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거나 드러낼 수 없어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이런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서 적용점이 나오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특별하게 지으셨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면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대해야 돼요? 거기에 걸맞게 대우해줘야 되죠, 그죠? 하나님 저렇게 특별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도록 지은 이 사람인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적용점.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창세기 9장 가보겠습니다. 구약이 한번 나오고 신약이 한번 나오는데요. 이 두 부분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는 안 나와요. 그게 선명하게 나오는 데는 창세기 1장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힌트를 주는 게 에베소서 4장, 골로새서 3장이고요. 자, 창세기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을 대리하도록,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지었으니 감히 그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자기 목숨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인간의 존귀함, 인간 생명의 존귀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걸 말했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야고보서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풀어주시면서 옛 계명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라가라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욕하는 것에까지 적용하셨잖아요. 자, 지금 하나님의 형상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피 흘리지 마라 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입으로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신약에서 야고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주시는 그 적용점이 다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다는 걸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주하거나 죽이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이제 자살도 죄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자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막 자학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것도 역시 당연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자세예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당연히 이거죠. 만물에 대해서. 만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지배하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그것을 잘. 근데 사실은 더 온전하게 하려면 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만물에 대한 우리의 관계여야 돼요. 우리가 지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나 사람보다 이게 앞서서는 안 돼요. 만물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을 봉사하는 위치에 있게 해야 돼요.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그 위치에 있도록. 대표적으로 돈, 그죠? 돈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데 있도록, 물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도록 그렇게 잘 사용해야지. 돈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사람을 해치는데 방식으로, 또는 내 마음을 막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 되면 여기서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취미, 환경, 여러 가지. 다시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일하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다스리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왕업이죠, 왕업.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우리도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게으르고 일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에 잘 안 맞아요. 물론 쉴 땐 쉬어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쉴 땐 또 잘 쉬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일하는 존재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중노동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세상에서는 일을 하는 건 뭐냐면 돈 버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의 개념이 아니라 왕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형상인 우리의 본질에 충실한 태도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